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저도 지금 마스크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법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곳을 바라봤을 바로 그 순간이 바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리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뭐 유령인가?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위대한 도전에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물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리로 걷고 싶어진 마음이 든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한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내가 물리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명령만 내려달라고 내가 그럼 무리로 당장 뛰어내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 무리로 걷는다. 그 바다 가운데서. 근데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또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바다로 걸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발을 내디뎠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이에요. 와우! 진짜 자기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 제가 해냈습니다. 그 순간 어때요? 거센 바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져버린 이 베드로는 그 두려움과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살려달라고 막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의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지경에 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이 어디로? 거친 바람으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빠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바람을 보았을 때에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더 많은 방법들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뗄까 이것을 연구하고 전술을 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것, 어떤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집중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연인 인간을 자꾸 보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런데 사단은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자연인인 그대로의 모습만 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반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는 네 힘으로 성취한 거야. 네가 잘나서 한 거야. 예수님 없이도 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 적당히 믿어도 돼.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다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와서 너는 실패자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더니 이렇게 넘어졌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겠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어.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사단이 이렇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를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 그 큰 죄를 지었는데 너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하고 지키지도 못했잖아. 네가 하나님에게 한 걸 생각해봐. 넌 정말 신실하지 못했어. 그런 너를 용서해 주실까? 그런 너를 더 이상 사랑하실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또 반대로는 교만한 생각을 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갈라놓을까? 이것에 집중해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계속 실패자로 넘어져 있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하고 이간질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져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우리 사랑 그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계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아요. 그렇지만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사단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 누가 나에게 실패자다 뭐다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그 외에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는 말들은 다 거짓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며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에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함정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선을 자꾸 놓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 있어 보이고, 사람들 앞에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 뭔가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주님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보는 우리의 중심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만 알아주신다면 모든 어려움도, 박해도, 핍박도, 억울함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정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뭐 다 다르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이 정권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날 수골이라고 하나? 수구골통. 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잘 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런데 좌파인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파인 사람들은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얘기를 잘 못한대요.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네, 수구꼴통이라고 놀림당할까봐. 실제로 놀림당하는 일도 있고요. 왕따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많은 우리에게 한계를 갖다 줍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집중하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은 것들이 그냥 주저앉은 채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이,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사단의 꾀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꾀라는 것이에요. 자꾸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했다가는 내장될 거야. 너 완전히 또라이로 찍혀버릴 거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비록 범죄한 사실도 있고 세상 앞에 잘못한 부분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경우나 장로님이 잘못한 경우나 세상 앞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수많은 선한 열매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일부가 일탈을 하고 잘못할 수 있어도 기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또 교회에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원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 존경하는 마음이나 평판이 많이 떨어졌지만 코로나로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화를 어딘가로 돌리고 싶은데 네,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시국에 우리가 현장 예배 자리를 지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아 진짜 상종 못할 족속들이다 이런 소리도 듣습니다. 헌금 때문에 모인다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상 쓰고 가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만약에 다 대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거나 안 드린 거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 이유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해야지 단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 세상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납작 엎드려야지 지금 뭐해 지금 현장 예배 드리지 말고 다 온라인으로 바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바른 소리도 꺼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몰라라 하는 태도, 모여서 밥 먹지 말아야 했는데 밥 먹다가 단체로 코로나 걸리 이것은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책임감 없고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모든 교회 예배가 다 취소되어야 된다. 저희는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교회들은 정말 치열하게 방역합니다. 예배 기준 딱 방역 수칙 딱 지키면서요. 예배 딱 끝나고 나가면 방역 싹 다 해요. 이거 절대 마스크 빼지 못하게 모니터 보면서 감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이기 현장에서 모이면서 현장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근데 보도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네,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마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지금 전국의 코로나 환자의 그 비율을 보면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3~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전체 교회가 마치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공약을 하죠. 언론이 그렇게 막 한 명만 나와도 마치 그 교회가 큰일 난 것처럼. 근데 저번에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 한 명 나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한 명 나왔는데 이 큰 교회 어떡하나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에이 또 이럴 생각하죠. 근데 그 이후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나왔겠습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큰 교회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네, 모든 교회는 다 온라인 해야 돼. 지금 이기적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당 보세요. 카페 보세요.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고 모든 식당 다 문 닫게 합니까? 모든 카페, PC방 다 문 닫게 해요?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불이 났다. 그럼 모든 교회 문 다 닫아야 됩니까? 불날까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교회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식당 문 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PC방 문 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다 문 닫으라. 저 사람은 굶어 죽으란 말이야?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배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현장에서 확진자가 다 나와버리면 저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과장돼 있고 뭔가 많은 오해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주민들이 예배드린다고 신고해가지고 교회가 폐쇄됐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막 전부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세상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몸을 낮춰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전도도 이럴 땐 하지 마.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고 움직이고 만다면 교회는 점점 더 앞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천덕꾸러기 되고 마는 것이에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명목적인 교회가 되고 말 것이에요. 초대교회 보면요, 그 상황에 전도하기 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핍박한다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우리끼리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해 왔어요.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교회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각자가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내 직장 상사가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냐, 그것을 묻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칭찬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누가 핍박한다면 그 사람 기분 맞추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그를 시인하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고 도망치고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핍박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고 흐르면서 점점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예행 연습과 같은 것이에요. 아주 강도가 환란 때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강도일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사람 눈치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서겠습니까? 정말 핍박이 거세질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겠어요? 전도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지 않았고 고통 한결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제일 많이 잡혀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예자만 꺼내도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책만 소지하고 있으면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문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래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차마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그런 강도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거 뭐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 믿고 당당하게 예수님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집중 말고 세상에 집중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단이요, 우리의 시선을 가장 강력하게 빼앗는 지금 도구가 하나,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박친 아이템이에요. 지금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멀리하게끔 대박친 아이템. 저는 단언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붙잡으면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뭔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헛된 시간을 그 스마트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갈 때 스마트폰 두고 나가면 막 불안해 죽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네. 중요한 연락도 물론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걸 한순간도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꼼지락거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 타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 조그만 것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주면 애들도 조용해져 버려요. 친구 없어도 되고. 옆에 아무도 없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잘 가고 행복하죠. 스마트폰이 주어졌는데 난 딱 필요한 것만 해요. 난 필요한 것만 딱 해요.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 정신이 쏙 빠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가도 막 문자 오면 이렇게 보다 보면 또 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딱 내려놓고. 이게 작지만 이 안에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 말려들어 블랙홀처럼 유튜브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봐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봐도 볼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내느냐. 우리가 시간 없다 바쁘다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손에서 이건 놓지 않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시간 없다고 말하면서 지하철 안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건 아니건 오늘날 스마트폰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허탄한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는 내 인생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라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지배합니까? 그 삶은 세상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그런 고민조차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이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지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마냥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인생이 종말이 오면 어쩝니까? 그 인생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아무 뜻 없이 소비해버리게 마는 것. 소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탁월한 매체가 스마트폰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게이머에 미친 사람은 완전히 게임에 완전히 자식이 옆에 있는데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창밖으로 아이가 죽은 사건도 있었죠. 세상 것에 집중하면 우리 영은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영이 황폐해진다는 건 죄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가증한 일들이, 온갖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 소아성애자들 들어보셨죠? 요즘 이거 너무 엄청난 일이고 가공할 일이에요.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소아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영향이 그 포르노 그런 음란물을 접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짜릿한 것, 세상의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람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심판으로 막 줄다름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 바라보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살았다면 그 시선은 예수님께로 돌려야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면 반드시 멸망한다.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걸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많이 뿌렸다면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늘의 것들에 계속 씨를, 영적인 것들에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무언가 집중해서 한다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들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장자로서의 굉장한 특권이 있는데 그 귀한 특권을 팥죽 한 그릇 당장 내가 배고프다고 팔아버려요.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하늘의 유업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들, 이것들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순간이 있다면 돌이킬 때 얼마나 그게 뼈아프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내가 한낱 이깟 연기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허무한 것들에 내 시간을, 내 소중한 시간을 왜 낭비했을까? 내가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할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너무나 후회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떼가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재미를 두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기쁨, 그것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땅의 것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집중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 재미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어떤 만족이 있나요? 그것은 허무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직 우리가 사모할 오직 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는 그냥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에요. 세상에 천억을 가진 부자가 부럽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을 맛본 자는 결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에요. 누가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네가 그 신앙을 버리면 내가 1조를 준다고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1조를 준다 해도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1조 누리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지옥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단 이 땅에 누리는 것도요, 저는요, 예수님 없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재밌는 거 다 하고 1조 가지고 마음대로 요트 타고 놀러 다녀도요, 저 예수님 없으면 그거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허무해요. 고통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서도 고통이고 지옥의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 난다고 하셨죠. 또 역병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전염병 속에 전 세계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러고 다닐 줄 상상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땅의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상이라고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흔들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네가 지금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나 안 보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이 땅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혹이 와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전 세계 코로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 푹 빠져갖고 살아가던 사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고, 빨리 코로나 상황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탄의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화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저 그냥 공휴일이다, 노는 날이다, 선물 받는 날이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손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의 직장과 가정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